6월의 싱그러운 자연 만물과 같이 오늘 우리 엘루의 성가대와 우리 산스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생명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브라함 가문에 끝까지 붙어야 산다. 5번째죠. 하나님께서 나를 확인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확인해 주시는 축복. 자, 오늘은 1년에 한 번 야외에 나와서 자연을 만끽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역대 우리가 야외 예배를 매년 드리는데 가장 장소가 좋은 장소 같아요. 이제 새들도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한 20군데 정도 집을 짓고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좋은 장소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장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산성학교의 성도님들 그동안 쌓였던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기쁘고 즐거운 또 보람된 한 날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선포할 말씀은요,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오래전부터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셨다가 선포하지 않으셨던 말씀들 중에 특별히 수십 번 고치시고 준비하셨던 원고의 일부를 지난 몇 주 동안 아브라함의 가문에 붙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외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먼저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브라함 가문의 끝까지 남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 합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몇 명 될까요? 자, 구글에 찾아보니까요, 약 2,93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약 3,000명 가까이 되는 인물들 중에 구속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물론 1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다음으로는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중요한,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인데,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할까? 먼저 아브라함은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천국에 들어갈 자다. 예수님께 속한 자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천국에 들어갈 자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룬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자,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기막힌 사건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대로 보여줬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 사역을 시작한 구원 계획의 시작이라면 그 구원 계획을 마무리할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인류 구원의 절정인 골고다에서 자기의 아들을 바친 그 일을 직접 자신의 몸으로 보여줬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방과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신방과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방하셔서 시험하셨다, 그 뜻이죠. 자,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 이 시험은 히브리어로 니사입니다. 니사. 이것은 사람을 궁지에 몰고 넘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확인하고 알아보기 위한 목적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시험하셨느냐? 성경의 정확한 연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전 2041년부터 2030년까지 아브라함의 나이로 보면 125세부터 136세까지, 또 이삭의 나이를 보면 25세부터 36세 사이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사건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그랬죠. 그 일 후에. 여기 그 일이라는 것은 원어를 볼 때 복수예요. 복수. 네. 복수야. 네. 그 일들 후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이전에 어떠한 일들을 마친 후에 창세기 22장 1절에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일들은 어떤 일들을 말하느냐? 네.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요, 이삭이 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시킨 일을 기록하고 있죠. 또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보면 아비멜렉과의 평화 조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삭이 출생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겠다 하신 아들 이삭을 주신 사건이에요. 자, 이삭이 태어나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추방당했죠.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집중하겠어요? 이삭한테 집중하겠죠. 근데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무슨 내용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느냐? 2절에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단어는 번제라는 단어였을 뿐이었습니다. 이 번제라는 단어는 창세기 22장 전체에 볼 때 4번에 걸쳐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2절과 3절과 6절과 13절 4번이나 등장해요. 잠깐 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번제는 레위기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를 바칠 때 반드시 죽여서 피를 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제물을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게 되어 있어. 단에도 뿌리고. 두 번째는 목을 땁니다. 머리를 벤다 그러죠. 조그만 새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도 반드시 머리를 비틀어서 죽여갖고 바쳐야 돼요. 세 번째는 가죽을 벗기죠. 죽여가지고 목을 쳐서 피를 뺀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네 번째는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팔, 다리, 목 다 자르는 거예요. 조각조각, 조그만 조각으로 내는 거죠. 다섯 번째는 기름을 떼어냅니다.
6번째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그 전부를, 지금 앞에서 말한 6가지 전부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되게 한다. 그래서 화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다른 말로 화제예요. 화제. 불에 태워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야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목이 베어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우리의 옛사람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을 예표하는 모든 내장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꺼내서 말씀과 기도의 불로 완전히 태움으로 새롭게 산자로 인정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게 된 비결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게 된 비결. 자, 아브라함은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 마음에 깊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잘 통과했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엄청난 이 시험을 통과한 비결이 무엇이냐? 자, 그 첫 번째는 절대적인 침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으로 통과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시험을 받을 때 사람한테 절대로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침묵을 지키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의 시험을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도,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침묵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절대로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람에게는 침묵했지만 하나님께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보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바로 너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아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 아들에게도, 아니 아들 바치라고 했으면 장본인인데 장본인한테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한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돌려서, 하나님의 비밀을 돌려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야. 그 직접 준비한 게 너야. 사실은 아들인데 아들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침묵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킬 수가 있었고, 또 기도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죠. 또 누가복음 22장 46절에도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거는요, 영적인 걸 말하죠. 근데 일어나라, 깨어라, 그건 뭐예요?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육적으로 피곤하다고, 육적으로 게으르고, 육적으로 잠자고 있으면요, 영적으로도 잠자는 거예요. 영육이 같이 붙어 있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되는데, 침묵을 지키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말을 아끼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영적으로 기도해야 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같은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가 결정되는 중차대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람한테 달려가서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입은요, 침묵해요.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깊은 회개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깊은 회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는 순간에 나 때문에 죄 없는 내 아들이 죽게 됐구나,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인식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지 내 아들을 죽일 수 없다고 하는 아버지로서의 기본적인 부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이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그 일이 근심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자식을 향한 부정이 많았습니다. 창세기 21장 11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2절에,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잘라서 불에 던져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번제로 바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지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일을 가장 가까운 사라한테도, 애 엄마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절에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절과 3절 사이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심란해서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밤새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밤새도록 회개한 이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충분히 채우고 두 종과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구나. 그 깨달아야 돼. 그거부터 생각해야 돼. 왜 그러냐?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 그 사이를 보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너한테 아들 줄게. 믿지 못하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한테 다 걸었어. 내 아들 이스마엘. 네. 이스마엘을 너무너무 관심 갖고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좋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러다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늦게 이삭을 낳고 나서 얼마나 이삭이 예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생각하고 더 사랑했어요. 이스마엘은 내쫓았죠. 그리고 이삭 남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이삭.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님보다 이삭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서 말씀했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아브라함.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사흘길을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장소를 말씀할 때 2절에 보면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야, 네 집 옆에 거기서 드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사흘길을 걸어가야 할 정도로 떨어진 곳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굳이 3일이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바치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시험하는 거죠. 왜? 그 3일 길을 걷는 동안 아브라함의 애간장이 있다. 야, 이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말까? 이거 어떻게 할까? 그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의 조건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무사히 걸은 후에 그 사흘 걷는 동안에요 변치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작정한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무사히 걷고 나서 멀리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두 사환에게 종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한 후에 나귀를 두고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웁니다. 야 네가 지어. 네가 힘세잖아. 그 자기는 불과 칼 두 가지를 들고 두 사람이 떠벅떠벅 올라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사람한테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이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가 있어요.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어떠한 테스트가 올 때 반드시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어떠한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침묵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시험에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하나님의 확인과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확인과 확증.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확인이죠. 하나님의 확인.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으라고 한 곳에 잘 있나, 내가 지키라고 한 직분 잘 지키고 있나, 내가 하라고 했던 일을 잘하고 있나 확인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을 3번이나 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캐나다 산스마교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아버지, 저 아버지가 있으라고 한 곳에 있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처럼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처럼 사명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말씀 받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이 그렇지요. 기도하는 자리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2025년도 1월 달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힘들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거 거리도 멀고 힘들면 집에서라도 잠자던 침대에서라도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제가 설교해놓고 제가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막상 이렇게 지키려고 보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 자리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올 때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물어볼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평상시. 목요일마다 저녁에 기도합니다. 목요 기도. 그 자리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주일에 기도합시다. 우리 산스마께 여러 가지 문제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찬양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또 말씀의 자리를 지키세요. 매일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딱 3분, 5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건 쉬워요. 근데 쉬운데도 지키기 쉽지 않아요. 왜? 까먹어. 그 중요성을 몰라요. 목숨처럼 귀하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로 힌네니입니다. 힌네니. 영어로는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이 여기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은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도 요구하시면 당장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 목숨과 제게 돌아올 몫은 하나도 계산하지 않고 다 아버지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빈틈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짧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한마디 대답 속에 이러한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아담이 Here I am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아니지요. 무서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어요. 이것은 저를 잡아먹든지 죽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는 대답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예.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끝까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자리에 여전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죽음을 등에 이기고 반드시 마지막 시온산에 우뚝 서는 우리 산스망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씀은 7절에 나오죠. 창세기 22장 7절. 7절에 보니까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 아무 말 안 하다가 아들이 불렀을 때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힌네니죠. 힌네니. 아브라함의 이 대답 속에는요 내가 어떠한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너를 죽이겠다는 뜻을 절대로 굽힐 수 없다. 하나님이 너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나는 너를 번제로 바칠 거야. 너 죽여서 번제로 바칠 거야. 그런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는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떠한 인간적인 부정이나 또는 모정 또는 육정 또는 인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약점이 된다면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11절에 나오죠.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하고 다급하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빈틈없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정말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신지 그냥 내비두면 진짜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예, 2번 영겁부 부르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깨어있는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고 불렀을 때 이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진심으로 내려치려고 하는 동시에 번제로 바치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로 말씀에 순종하여 칼을 멈췄어요. 멈추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힘내니 하고 똑같이 대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은 준비된 상태입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 뜻이. 창세기 46장 2절에서도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이죠. 야곱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을 2번이나 불렀어요.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이 솜털만큼도 없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부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기도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부르신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그때 야곱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힘내니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창세기 46장 2절 이거 그냥 쭉 읽으면요, 아, 이 속에 이런 뜻이 있구나 몰라요. 아브라함처럼 산자의 신앙이 있지 않으면 그 말씀 읽어봐도 그냥 하나님이 두 번 불렀구만. 몰라. 이 짧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도 요구하시면 당장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 목숨과 제게 돌아올 목과 하나도 그 계산하지 않고 다 아버지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연한 산자의 신앙이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6.25 때 메가더 장군이 한국을 도와줬잖아요. 이 메가더 장군이 흑석동에 시찰을 돌았습니다. 한강 방어진을 시찰하다가 만원동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후퇴하고 있는데 한 중사 한 명이 꼿꼿이 진지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다른 병사들은 다 후퇴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제군은 어찌하여 진지를 아직까지 지키고 있느냐. 그랬을 때 그 병사가 하는 말이, 저는 아직 상관의 철수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관의 철수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저는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감명받았어요. 다 도망가는데 끝까지 지키고 있으니까. 메가더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 뭐 필요한 거 없느냐? 물어봤더니 저한테 총을 주십시오. 먹을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입을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목숨 걸고 싸워서 나라를 지키려면 총이 필요합니다. 총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총을 달라고. 그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총뿐만 아니라 지원병을 보내줘가지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라는 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일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지위와 위치를 지킬 때 생존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나라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으켜 세워진 것처럼 우리 산소만교회와 여러분 가정마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아버지, 저 아버지가 지키라는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 다른 데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저 봉사하는 자리, 구속사 읽고 전도하는 자리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처럼 산자의 신앙의 정상에 서서 아버지 앞에 답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실 때 그 순간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지 나를 확인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찾아와갖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야, 너 있어야 될 자리 있어? 이렇게 부르실 때 깨어서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아버지가 있으라고 한 자리, 다니라고 한 교회 여전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는요,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확증. 뭐를 확증해 주느냐? 너는 산자다. 너는 말씀을 지켰구나. 너 있어야 할 자리에 끝까지 있구나. 너 살았다. 너 산자다. 라고 확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두 번째로 확증입니다. 확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확인해 보셨을 때 하나님 보시니까 야, 너는 나한테 아끼지 않는구나. 너는 나에 대해서 아끼지 않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감탄했는지요. 아브라함에게 아끼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창세기 22장 12절과 16절에 두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고 바쳤대. 아끼지 않고. 그게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독특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아끼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하사크입니다. 하사크, 보류하다, 제한하다, 방해하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만큼 헌금하려고 했다가 잠깐 보류, 제한해, 깎아고 절반만 헌금해야겠다. 또 다른 사람 헌금하는 것까지 방해, 아이고 헌금해, 방해, 신앙생활. 근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쳤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아낌없이, 아끼지 않았다 그랬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산자의 신앙을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확증을 받았어요. 산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낌없이 투자하고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자신이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자식 이삭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실 때 즉시로 멈추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대답 속에 담긴 산자의 확인과 확증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는 아끼지 않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한자만 나오면 아낌이 없구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라고 12절에 보면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어로 야다죠. 야다. 확실하게 안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안다. 내가 구속사를 많이 읽었다, 또 하나님을 내가 많이 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잘난 척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산자다, 너 산자구나 확증해 주셔야만 비로소 산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이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할 때는요 아낌없이 투자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또 직분의 자리를 산자의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산수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야외에 나와서 싱그러운 대자연을 마주하며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신앙을 확인해 주시는 축복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같은 산자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브라함은 엄청난 시험을 만났을 때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우리 산수망의 모든 성도님들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침묵을 지키고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는 산자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께서 지키라고 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보수하고 보존하고 건축하고 확장하는 자리를 지키며 충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말씀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순서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속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슬픔을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믿음의 한 날, 생명의 한 날 삼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소리를